마태복음 강해 8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5편의 설교가 실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5편의 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오경 구조를 생각을 합니다.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경이듯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5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모형인 교회와 심판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13장은 5편의 설교 가운데서 3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1, 2, 3, 4, 5 이렇게 5편 가운데 정중앙이 3 아니겠습니까? 5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할 때 3이 세 번째가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대헌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보냄받았는지 제자 파송에 관한 설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24장, 2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근거로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까지 설교가 그렇게 큰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 뼈대를 추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정확한 심판과 보응이 어떤 것인 것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알 수 있죠. 이제 조금 더 범위를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13장 이전에 당연히 12장이죠.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2번의 적극적인 핍박과 박해와 도전을 받으셔요. 그 다음에 2번의 은밀하고도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을 2번 받으십니다. 적극적인 공격 2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안식일은 자비와 긍휼로서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2번째 사건이 어떤 것이었죠?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는 2개의 영적인 나라가 존재한다.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귀신의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성령으로 인한 사역임을 믿고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빈 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말씀이 섞여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적극적인 고난을 통해서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시냐고요. 예수님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 2가지와 유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가지 12장에 나타납니다. 그 유혹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를 지지 말고 표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최초로 선생님이여 이렇게 정중하고 예의가 있는 것처럼 부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사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유혹의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혈육의 문제였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을 청종하며 걸어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혈육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마지막에 그 혈육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두 개의 핍박과 두 개의 유혹이 있어요. 핍박과 유혹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이 관계를 이어져서 잘 설명을 하면 13장이 은혜가 돼요. 어떤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뚜렷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처럼 핍박과 유혹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미리 좀 정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핍박과 유혹이 있을 때 왜 곧장 설교를 하셨는가? 천국에 관한 설교를 곧장 이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마태가 붙여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심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곧장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3장이 가지고 있는 서론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셨을 때 외치신 말씀이 어떤 것이죠?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과 천국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이 되었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12장의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귀신이 나를 내 집이라고 부르는 그 인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땅 끝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 끝에 있는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을 들으러 온 것처럼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요. 두 번째, 니느웨의 백성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서론 시간이지만 천국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9절 첫 번째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비유의 끝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이상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귀신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첫 번째 시금석이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고, 또 하나는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게 하고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것은 크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천국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라고. 조금 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13장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몇 번이나 생각하세요?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거와 삶의 태도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이거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장소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 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마음껏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눈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내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큰 질병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들려진 말씀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정종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왜 이렇게 박해와 유혹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유혹을 받습니까? 물리적인 박해도 많이 받죠. 가정이 아직 온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부부간에 다른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예비해 놓았는데 사람의 영광에 취해서 십자가의 길을 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핍박과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뤄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발인 예배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왜 그가 고대 올림픽에 마라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을 하고 믿음을 지켰느냐, 지킬 수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나타나심에 있었고, 주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에 있었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저렇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림이 없죠.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왜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왜 나는 이만한 역경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길 수 없노라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느냐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말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내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아주 깁니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정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힘들어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저렇게 고난받고 사람에게 아픔 당하고 자연의 피해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킨 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저보다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이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이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 나를 지금 다스리는 것이 환경이고 시험이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시기 오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냐고 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사람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하신 일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때 배웠지 않습니까?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흔히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만 모아가지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설교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이. 근데 그 13장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자기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3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저는 그 말을 읽으면 참 이게 마음이 왠지 그렇게 좀 뭉클해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아셨습니다. 그 다락방 강화장에서 만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버릴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버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끝이 어떤 것이냐면 승리예요. 잘 보세요. 사랑에서 시작하고 승리로 끝나는데 그 안에 배신과 서로 음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그 13장과 16장 한 복판에 14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삶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도 배신당할 것이고 너희도 버림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환난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라고 주님께서 14장에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시간이 가지만 제가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박해받고 고난받고 환난받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람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너 돈 내가 공급해준다, 이런 얘기 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봐라. 너희가 장차 거할 거처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요, 그 어떤 시험과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가 잠시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심판당할 곳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의 기준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온 사람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가 바라본 것은요, 자신을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을 바라봤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바라보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어떤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침뱉고 뺨을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들을 향한 용서 아닙니까?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빛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섬기며 살아가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큰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병폐는 어떤 것이냐면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자기가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참 그거 깨지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깨지기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너 귀신이 너를 향하여 네 집이라고 외치고 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냥 죽어서도 가는 나라, 아니 죄송합니다, 죽어야 가는 나라.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답게 그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나라들은 대부분 운전차 이렇게 운전 좌석이 반대편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우리나라는 운전대 하니까 조금 싸 보여요. 사람이. 핸들이 어디에 있죠?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달려가는 것도 똑같아요. 반대편으로 달려가야 돼요. 아니 제가 섬나라에 가가지고 차를 빌려서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오른쪽으로 주행하다 그러면 금방 사고 나요.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따르라고 그랬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럼 분명해요. 지금 나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스리는 대로 너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 섬기고 죽도록 충성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요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네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5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거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자녀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 관해서 얘기를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이겨내도록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13장에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먼저 한번 다시 13장 우리 3절만 한번 띄워놔 주세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두 가지예요. 여기서도 아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보여주시거나 천국은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겠는가?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개를.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볼 거예요. 작은 거지만 우리가 12장과 연결해서 보면 표적을 구했어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 대신에 무엇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이 진짜 표적임을 우리에게 아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각도로 보면 표적을 요구하는 자에게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도 소홀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목숨을 걸지 않아요. 오늘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17절의 말씀대로 믿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큰 이슈를 가지고 좀 설교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비유 여러 개는 7개가 등장을 해요. 7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숨겨진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예요. 다 비유예요. 7개가. 한 번도 아니고 7개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7개의 비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서론에서도 오경의 이야기를 꺼내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서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개의 재앙과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7개의 비유가 주어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이거든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 천국은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같다예요. 같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이 황금길로 이루어져 있고 각종 사파이어 온갖 홍보석, 독보석 이야기할 때 천국이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생각하면 다이아몬드가 최고 좋은 보석,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최고 좋은 보석, 값진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천국을 비유했을 뿐이지 천국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같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느 날 이 천국에 꿈에 갔다 온 그 아이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봅니다. 천국엔 무엇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대? 물어봤어요. 예수님 만났다면서 어떻대? 예수 그리스도는 too bright해. 너무 빛이 나서 밝아서 볼 수가 없어.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으로 비춰서 보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성경으로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15절. 자,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같다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눈이 머리가 양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희고 빛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묘사할 때 저렇게 묘사한 것이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 저렇다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저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유에 대한 서론 시간이니까 조금 힘들어도 딱딱해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4절 보십시다. 낙원, 천국에 이끌려갔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 삼천층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천국을 이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자체가 1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1절 첫 번만 시작.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신비적인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임하여 있지만 완성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7개의 비유를 들을 때, 이게 중요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비유를 들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심심한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제가 참 새벽 예배, 우리 코로나 때부터 다시 새벽 예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저런 여종들이 꼭 기도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편 밥 안 차려주면 어떻습니까? 제발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요즘에서 다시 140명대 150명대 새벽 예배가 나와요. 그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창세기 강해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큰 시험이었거든요. 창세기 강해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팔아먹은 목사 아니에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었어요. 2번 연속.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하루를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유의 말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일단 인간적인 이성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배경은 완성시켜줘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사 짓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주를 사고 구하는 것, 장사하는 자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는 어업에 종사하는 비유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상관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지 않지만 의미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조금 설명을 더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듣는 순간에 내게 믿어져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사흘에 부활하게 된 것을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으세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중력의 법칙 무슨 그런 것이 이해가 돼서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그 사실이 이해되고 사실화되는 것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참 여러 번 넘겼죠. 의사가 포기했던 적도 있었고, 자동차로 크게 사고 난 적도 있었고, 젊은 날에 까불다가 오토바이 타고 사고를 크게 나서 오늘날도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참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저를 기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씀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듣는 순간에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된 거죠.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조금씩 생각해 보면, 먼저 13장 좀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잘 들으십시오. 허락되어졌다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는데, 그들은 일단 가깝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겠죠.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의 문이 선택적으로 열려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천국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초점은 어떤 것이냐면 너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허락되어졌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1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넉넉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있는 자도 있는 것도 빼앗기는 자들, 귀신의 비유에서 나와 있어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돌아와 보니까 깨끗해지고 수리되어 있어요. 7개나 끌어들인 것과 똑같은 비유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24장에서 달란트 비유 때, 25장 달란트 비유 때 다시 배우게 돼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 땅속에다 묻어두죠.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은혜가 허락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거죠.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말씀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한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13장 34절에 35절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창세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자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표적만을 구하고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좁은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고요. 예수님께 달려나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이것이 창세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춰놓은 구원의 서정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들려야 돼. 말씀을 듣고도요, 나는 이만큼을 하고 있어.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거꾸러져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진실로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때에 진정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져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